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 붙잡고 함께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생명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인류 대학에 속하죠. 그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논술형 시험 문제. 그 문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학생들이 열심히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으로 논술을 하기 시작. 근데 한 학생은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생각한지 묵상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전.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른 학생들이 이제 뭐 마무리를 지을 그 시점인데 갑자기 몇 글자를 쓰고는 또 가장 먼저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써놓은 답이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시적으로, 예술적으로 짧게, 길게 쓰지도 않고 짧게 꼭 많은 글을 써야 좋은 답이 아니라 짧더라도 제대로 써야 좋은 답이란 것이죠. 이 사람이 영국의 천재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 바이런 이런 사람, 범사의 이런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런 유명한 또 시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오늘 또 우리 성령 안에서 많은 시를 쓰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 오늘 생명의 편지. 하나님과 인간, 믿는 인간 간의 생명관계. 또 이 진리에 대한 변증.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득세할 때 말씀을 곡해하니까 참 진리는 이렇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또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드리는 자는 그렇게 한 자라면 그들에게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참지 아들의 생명인 사람이 구원,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생명에 대해서. 요한 1, 2, 3서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을 따라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 엑기스 같은 말씀. 엑기스.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영양분은 소량이죠. 우리 영혼육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엑기스. 생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비진리에 대해서, 참진리에 대해서 엑기스 같은 말씀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은 크게 세 가지 생명. 유기체, 육실. 살아있는 사람 다 지금 이런 유기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연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적인 생명. 그 다음에 본질 생명, 영의 생명. 이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보이는, 만져지는 이 유기체, 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죠. 그런데 진짜 생명은 영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페리투 로고 조에, 페리투 로고 조에,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시작. 아멘. 우리들 제자들을 말한 것이죠.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안에 주신 말씀 그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증거한다. 이 생명의 증거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사귐, 생명 안에서 사귐이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기쁘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룰 때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세상 만물들이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 궁장, 일궁장, 알궁장, 또 땅과 바다와 또 각종 풀,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실과 나무, 또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 하늘 나는 각종 새들, 그에 앞서서 해와 달과 별들, 우주 공간의 이런 행성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운행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각종 생명체, 곤충의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이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물론 곤충이나 이런 것은 뭐 새보다 물고기보다 더 먼저 만들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가운데 충만하라.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와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의 종이 되고 멸망길로 치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인생들을 심판에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 창조 주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묻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다시 회복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생명의 근원, 또 자연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흙을 사람의 지금 모양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루하우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령, 이 생명은 네페시.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시케, 혼적인 존재가 된다. 그 상태에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사단이 불의를 행해가지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종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사단이 자리 잡아서 사망입니다. 그 육체의 생명도 단축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기 때문에 사단이 가야 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운명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보혈의 피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사함받고 사단의 권세로 해방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받았으면 자녀의
삶,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 햇빛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살 수 없어요. 공기 없으면 5분 이상을 지탱 못해요. 이 유기체는 5분만 호흡하지 않아도 무너져요. 썩는다고, 죽는다고. 모든 사람, 이런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 받고 새 생명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고 또 육신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까?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는 것이 큰 죄예요. 모르는 것이 큰 죄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 생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낸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으로 네페시 안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 주신 것을 새롭게 개발도 하고 더 아름답게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이윤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근데 이 자연적인 생명,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의 대왕, 헬라의 대왕. 약간 20세 왕이 됐어요. 그리고 25세에 대왕이 됐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죠. 이분은 삽시간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자가 됐어요. 그런데 33세 말라리아,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와서 죽었어요. 33세. 온 천하를 짧은 시간에 다 정복해가지고 금보를 다, 세계에 있는 금보를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말라리아를 이기지 못하고 33세 죽었어. 죽어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온 천을 얻고 각가지 보화들 다 지었지만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한평 남짓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에 나를 넣을 때 관 양 좌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천하에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교훈하라고. 그걸 실제로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빈손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 보게 했다는 것이죠. 천하를 얻어도 천하의 값진 보화들, 보물들을 다 얻어도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100-88-1234 여러분 건강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셔요. 왜요? 우리의 그것도 생명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생명을 담는 집이지요. 집. 주님을 담는 천하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우리 안에 담는 그릇, 집이기 때문에 잘 관리, 잘 가꿔야 돼. 건강하게, 아름답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 육체의 생명, 이 유기체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약함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도 건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잠자할 때는 자야 되고, 또 운동할 것은 운동해야 되고, 먹을 건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일신은 천금보다 귀하다. 천금 불여 일신이라고 이런 말 있죠. 우리 몸은 천금보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왜요? 천하보다 귀한 창조주를 우리 안에 담고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연수 동안에 잘 관리해서 건강하다가 주의 부름 부를 때 당당히 그날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혹 육체의 관리를 잘못해서 병상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또 영광과 상급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육체 생명은 그러나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다. 그래서 영혼은 세계에 비하면은 점과 같다. 볼펜으로 종이에 딱 찍으면 점처럼 짧다는 것이죠. 우리가 120살 사는 모세도 10편 90편에서 인생의 길이 고난이고 그 길이는 순간이라고. 순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인가요? 14절에서 아침 안개와 같다. 여러분 경험분은 알잖아요. 아침 안개. 저는 새벽에 운전하고 가다가 칠흑같이 안개가 껴있어요. 정말 쌍라이트를 켜도 바로 앞에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정말 땀을 뻘뻘면서 도착해가지고 뭐 채 1시간도 안 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는 그 안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짧은 표현할 때 아침 안개 같구나. 실감이 나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그분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의 기뻐하신 동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유온자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혼 육 가운데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3절 4절 또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복음 분별을 너희에게 받지만 너희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야 하니 우리의 삶은 마음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주세요. 오직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풍성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받으면은 여러분 안에 그것도 생명이 더 풍성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사단 마귀로 지금도 활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겪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또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 사단의 목적은 그 영혼을 끌고 지옥골에 가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풍성함을 얻게 하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때 문제와 고통들은 더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갖가지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수억 개도 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통 교제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천하 그런 것도 아무 소용없다고 표현하죠. 여기서 목숨은 푸시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혼이라고, 영혼. 육체의 생명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사용해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식해. 히브리어는 네페시. 이걸 잃어버리면 이 부식해 조회, 이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생명,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 영어로는 soul이라는 단어를 쓰죠. soul. 오늘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영원한 나의 소유, 기업이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예수 이름을 한 것은 헛된 것이 없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진 것이 없어. 다 영원히 나의 누릴 영광과 상급.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그날에서 영원히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귐이 있어요. 사귐. 여기서는 코이네니, 코이노니아, 교제. 친구가 며칠만 만나서 무슨 커피 마시고 무슨 인생을 논하고 뭘 같이 일하고 이 정도 사귐을 말한 것이 아니죠. 날마다 생명 안에서의 그분과 친밀한 나눔, 교제, 생명의 삶, 이것을 말한 것이죠. 코이노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코이노니아. 셀 모임도 말씀을 인도하는 셀장, 부셀장.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신다. 성령이 역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들과는 교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교제하고 서로 또 나눔을 해서 지체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교통케 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셀 나눔이라든지 이런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영생의 길보다 멸망의 길로 많이 갈까요? 왜 믿기를 거부하고 왜 세상 길로 살아갈까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무지했어. 알지 못했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가 진짜로 죽음 이후에 육신의 생명이 무너진 후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해도 아유 주제에 기똥으로 들었다는 게 있다. 육체의 생명이 육신이 깨지고 나니까 그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구덩 속에서 고통하면서 그때는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다. 전도자들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교만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강박해서 내가 문전박대하고 내쫓아버리고 나는 인생을 잘 산다고 높은 지에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지는 것이 최고의 잘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살았구나. 후회도 소용없다는 거죠. 영적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지 춥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너무나 몰랐어. 계속 전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하다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아멘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때렸더니 못 전화도 보면은 그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열매 맺지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영생의 길이 험하기 때문에, 험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길, 좁은 문만 좁은 문. 우리는 생각할 때 길이 협소한 것을 생각하는데 이 좁은 문의 원뜻은 그 길이 거칠다는, 힘들다는 거죠. 장애물도 많고 가시덩굴도 많고 그 함정도 많고 갑자기 튀어나온 장애물들, 막 활을 쏘대고 창을 던지고 하는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 이런들이 일어나는 길을, 그 문을 좁은 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무서워서 안 가고 처음부터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다가 좀 가다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가기를 꺼려요. 그래서 길이 잘 닦아진 아스팔트 길, 고속도로를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다. 여러분 마라톤 42.19km,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수백 명, 수천 명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되게 70년 후반 80년대에는 이 마라톤을 양성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도 갑자기 막 와서 학생들 차출시켜가지고 단축 마라톤이 있다, 10km 단축 마라톤이 있다, 막 다 뽑아요. 그래서 출발시켜가지고 완주한 사람, 잘 뛴 사람, 시간 정해놓은 시간 안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상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또 차출돼가지고 시나든지 도에 선수로 뽑고. 지금 요즘은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10km도 완주하기 힘들어요. 3분의 2 이상 다 탈락. 평상시에 이런 마라톤을 훈련하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해 지식이 있고 훈련된 사람만이 통과하지,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한나절 후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저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중도에 어려움을 만났어, 장애물 만났어, 큰 바위를 만나고 가시덩굴을 만나고 어떤 공을 만나고 짐승을 만나가지고 아유 무서워, 아유 힘들어하고 포기해본 사람, 시험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를 이룬 사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이라는 단어, 원어가 조해 아이온, 조해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삶이라는 뜻이고, 또 아이온은 시대,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가지고 온 그런 천국의 시대, 천국의 세계, 천국의 통치 세계, 천국의 법, 이 법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영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구원받다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주인되고 마음의 주인되고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육체의 생명이 다 되면 그 나라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포기하더라. 불신 남편을 통해서 박해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불신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또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 회장들이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불이익을 주고 승진도 안 시켜주고 또 월급도 안 올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장애물,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떨어뜨리고, 각가지를 통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포한 힘과 능력으로 이루받고 힘을 덧입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 완주한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 면류관의 주인공.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값싼 길거리표가 아니라니까요. 쉽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끝까지 있는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음의 선지도 다 그 같은 과정들을 겪었다. 끝까지 승리한 사람, 이걸 통해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한 영광과 그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이 좁은 문의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는 70% 이상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코로나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은 짧은 것이 아니에요. 며칠만 견디면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은 쉽잖아요, 그렇죠? 물론 순간 예수 믿고 주인 바꿔서 그냥 육체의 생명이 깨져서 천국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수년 내지 수십 년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길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별일 다 겪는다는 것이죠. 저는 전도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냥 서리 집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여기 가까이에서도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비두면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날부터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목사들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사자. 목사님이 더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꼭 해야 하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죠.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어떤 일보다도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 비밀을 안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믿음을 시험하면 육신을 버려버리죠. 숨겨버리죠. 그건 모든 것 뜻이기 때문에 이 육체보다 더 영화로운 새 몸도 주님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전도하러 가시면 사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튼 마음에 상처 주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죄합니다. 저도 선한 말을 하다가 오해에 대해서 저 때문에 시험 들 사람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죄하고 여러 번 가서 권면하고 또 선물도 드리면서 했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도도 많이 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 성령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 중에서 뭐 장로님도 있고 뭐 죄종도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는 교회한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 그러나 끝까지 인내를 이룬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구원을 남발해요. 또 영생의 길에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연단이 필요하니까.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금생과 내세 유익하다. 경건의 연습, 우리 쉽게 연습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연습을 했기 때문에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습은 김나조, 언어 헬라는 김나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것만 겨우 가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막 유교 훈련을 하고 또 몽둥이로 배를 때리고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격투기에서 승리하고 또 육상에 승리하려면 갖가지 거기에 맞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격투기에서 이기려면 근육을 만들어야기 때문에 망덩이를 막 때리고 배를 때리고 등짝을 때리고 막 허벅지를 때리고 그리고 철공으로 배를 막 던져 달려. 이런 연단. 육상 선수는 뭐 타이어 같은 어떤 물건 머리주머니 차고 짊어지고 막 달리고 산을 오르고 막 유교 훈련을 하고 이것을 김나조로 이런 훈련. 우리 믿는 사람 영적 강한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기 위해서 단단한 자 되기 위해서 경건에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도 10분만 하지 말고 막 30분 이상 하시고 그냥 슬슬 그냥 소리는 쉽게 하지 말고 전심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전려도 읽으십시오. 우리 예수사님은 필상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재밌게 하신 거예요. 성경 연구, 성경 공부, 봉사. 요즘에 엘리베이터 공사하느라고 8층 올라가잖아요. 8층. 여러분들 8층 올라가면은 8층가 올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심폐 기능이 좋은 상태죠. 몸의 훈련이 잘 된 거죠. 건강한 상태.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주저앉고씩 걷고 숨이 확 차면은 지금 제대로 몸을 만들지 못한 것이죠. 제가 10km 정도 고춧가루에 짊어지고 올라갔더니 한 번 더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종종 이 공원에서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구나. 그래서 이 운동 평생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정말 연단을 해서 연습을 훈련을 잘해서 능력받은 사람은 면류관을 타고 메달을 따는 것이고 여러분 프로야구, 야구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프로 그런데요 처음에 이런 꿈을 꾸고 야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지만은 끝까지 경주하고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많아야 12%. 그 외에는 중간에 다 포기했다는 거죠. 다른 전업하고 포기하고 프로야구 선수로 뽑혔다가도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이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잘 통과하고 인내를 이루면은 끝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영생이 탈락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시킬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단을 잘 받으셔서 용사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 여러 가지 말 많지만은 좀 담대히 전해야겠다. 너무 사람들 마음만 비맞히다 보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전해요. 천국과 지옥. 나중에 공관 날이 나오면은 혹시 그 말씀이 기억돼서 그때라도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뉴질랜드는 큰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는 5종 정도 새가 날지를 못한대요. 날개는 이렇게 큰데 날지를 못한대요. 그것은
환경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새에 천적이 없고 또 먹이가 어딜 가든지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 먹이를 얻기 위해서 뭐 날고 뛰고 할 필요 없다. 여기도 먹이 저기도 먹이 먹고 그냥 뒹굴뒹굴 있다가 또 배고프면 또 먹이 먹고 뒹굴뒹굴 있다가 또 먹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날개를 쓸 기회가 없다 보니까는 날개 힘이 약해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맹수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다 먹힌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 정글법정에서도 보니까 그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그 날지 못한 새를 막 쫓아가 잡아가지고 요리해 먹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허락받아서 하겠죠. 시련, 연단이 결코 무익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안일은 삶을 무기력해 가지만 시련은 새를 날아오르는 날개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도 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나 이것을 믿음으로 차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많은 부하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육,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영이 강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해 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합니다. 멸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네.